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정에서 예배의 전을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2장 1절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장 51장 17절에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셨던 이 어구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어둠에 잠겨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며 깨어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제 바벨론에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일들, 이제 시온으로 다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구절은 앞장 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구와 대꾸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으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이렇게 요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52장으로 나타나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정작 깨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타국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 여겼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10년과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바벨론의 문화를 익숙하게 알아간 이후로는 바벨론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며 바벨론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익숙하게 다가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이 점점 더 잊혀져 나가기 시작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벨론보다 하나님이 약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포로였기에 그들의 삶은 바벨론과 가까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우리를 돌보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의 때부터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때에서부터 포로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밭을 일구는 일꾼들에게 종을 보내며 그들에게 제대로 경작할 것을, 그들의 할 일을 제대로 할 것을 많이 당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겼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여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할 뿐 아니라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번영을 위하여서 풍요를 준다라고 말하는 우상들을 향해 모든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엎드리고 절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은 대적들에게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의 영적 어두움이 그들에게 능욕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우시기 위한 방책으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로로 잡혀와서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경계하지 못하고 경계심심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으니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 애굽에 내려가 400년을 포로로 살아가던 그들도 홍해를 가르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70년을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실 것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것은 구바벨론, 기원전 2000년의 시기에 있었던 구바벨론이 아니라 현재 5세기쯤에 있는 신바벨론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던 이 신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하여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굉장히 크고 역사가 있는 그 나라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와 팔레스타인 전체를 점령하여 어느 제국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급부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문화 또한 굉장히 발전하여서 자본주의 그리고 또한 시장 경제가 그곳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세계의 불가사의라 불리는 공중정원을 건축할 만한 기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나 법, 이것 또한 발달되어 있어서 이것을 기록한 문자 점토판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 문자로 기록되어 남겨져 있는 것이 무려 25만 개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나라가 겨우 86년이라는 역사만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현재 포로 멸망한 나라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들이 하는 것은 바벨론 강가에 주저앉아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가 하나님을 향하여 심정을 토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를 이기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그들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본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것을 극복해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도단에 머물러 여러 선지 생도들을 가리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원수 아람의 군대가 그 도단을 삥 둘러 군대로 감싸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포위 상황 가운데 아침이 되어 엘리사의 사환 하나가 눈을 들어보니 온통 둘러 아람의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들이 둘러싼 것보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군대가 훨씬 더 많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말하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이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하나님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니 그 수많은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되어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이끌어가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니 이 아람 군대가 겁을 먹어서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 다시 이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기억하는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이겼던 기드온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살펴볼 때 여러분 엘리야의 힘이 강했던 것입니까? 기드온의 능력이 강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능히 그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시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함께 있다. 그곳에서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람의 군대와 같이 미디안의 군대와 같이 이 바벨론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대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것이 바뀌어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그 강대국 가운데서 패권을 쥐고 있지만 그곳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되 값없이 포로가 되었으니 값없이 속량될 것을 말합니다. 그냥 나가는 것도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전쟁 포로를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돌려보낸단 말입니까? 그러나 애굽에서도 이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손에서 놓여지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과정 가운데 바벨론에게 무엇을 준 것도 페르시아에게 무엇을 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돈 없이 온 그들이 돈 없이 속량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룰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잠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을 떠 밝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하는 자는 산을 넘어 이것을 시온에 하나님의 도성에 알릴 것이며 시온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시온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을 넘어옴을 통해 모든 산 위 우상을 숭배하던 그 모든 자리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제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포로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온이여 깨어야 한다, 깨어나야 할지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의 정결함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비록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비록 포로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인지를 살피고 확인하여서 이제 그곳에서 나와라, 떠나야 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마음으로 너희들의 삶으로 정결함을 지키라 말합니다. 벽돌과 집을 날랐던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그 나라의 건축물을 위하여서 노동하였던 그 어깨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매야 합니다.
그들의 입술의 노래로 그 나라의 말을 하고 그 나라의 이야기를 하며 그 나라의 노래를 불러댔던 그 입술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몸을 단장하고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너희도 준비하여라. 정결케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포로로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깨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며 내가 여기에 있다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곳 이 자리에서 너희와 함께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그렇기에 깨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엘리사의 상황과 같이 절망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듯한 우리의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이냐 물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배에 합당하도록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그 쓰임에 맞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포로가 아닌 예배자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여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우리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날에 아름다운 자의 소식을 들으며 모든 산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